할렐루야.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꽃보다 당신입니다. 네, 꽃보다 당신의 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오늘 이 행복 전도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꽃보다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지난주 딱 이야기하고 나서요. 뭐 일이 좀 잘 풀려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술술술 풀려지는 게 기도하는 힘이 이렇게 크다. 얼마나 많이 가셨으면 그러셨을까. 가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냄새 나더라도 좀 참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요즘은 옛날처럼 우리가 막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요즘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고 우리를 가꾸기도 하고 화장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청결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요즘에 집에 가면 화장실에서 잘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곳이잖아요. 맞죠? 거기도 엄청 깨끗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마다 누구를 까먹어. 우리는 금방 까먹어요. 박춘석을 어떻게 하라? 생각해라. 언제까지? 이거 고백을 못해요? 언제까지? 제가 혹여나 담임으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담임 안 나가요. 지금 우리 같은 식구잖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약간 여러분 스페셜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냐면 강단에서 잘 할 수 없는 설교.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걸 설명하다 보면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에스더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이동하셨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거고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 헤롯 알죠? 헤롯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 헤롯을 제가 정리를 한번 팍 해드릴게요. 그래서 헤롯을 좀 깨달으면 신약을 읽을 때 좀 수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네, 5명. 네, 역사. 나머지는 싫어하신다는 의미죠. 저는 역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 자체를 싫어했어. 공부는 나하고 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부였죠. 그래서 공부는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일찍 할 걸. 왜 늦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다쳐가는 그때에 내가 이제 조금씩 작아지는 그때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릴 때 역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나름 성경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성경의 내용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거에서 그쳤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재밌나요? 재미가 없나요? 풀리나요? 막히나요? 풀리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막혀요. 어려워요. 문장이 어렵고 단어가 어렵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역사 때문이에요. 성경이 모든 스토리텔링 거의 70% 이상이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로 뛰어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한 절 한 절에는 몇 년 혹은 몇백 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배경으로 에스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끝날 때까지 지그시 감으셨다가 감으시는데도 계속 들리면 눈을 한번 뜨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잠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감으셨다가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라는 말은
잘하는 말입니까? 들으라는 말입니까? 들으라는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성경을 읽으시면 유익하다. 박춘석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무런 쓸모없는 무익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뭐든지 제가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 설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부터 흥왕했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길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죠. 어떤 나라로 분열되나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그대로 이름을 따서 북쪽에 위치한 거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남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가 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되고 2개와 10개가 나라가 갈려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하냐면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망합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권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에서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므낫세의 극악무도한 죄로 인해서 586년에 누구에게 망하나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 바벨론에게 잡혀가지만 바벨론도 그렇게 거대한 제국도 몇 년 만에 망할 것이다. 70년 만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데 이 바벨론,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좀 오래 통치를 합니다. 거의 한 200~300년간을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이 기나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도래가 되었어요. 페르시아가 어디 있었냐면 저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첫 출발지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 그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오죠?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그 여정인데 페르시아가 저 지역에서 전체 세계 전체를 다 지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리스 빼고.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빼고 다 장악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몇 번째 왕이다? 몇 번째 왕일까요? 찍어봐요. 페르시아가 고레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하수에로까지 왔으면 나 몇 번째 왕 정도 될까요? 찍으세요. 4번째요. 정답. 역시 행복전도학교는 찍어도 정답을 찍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4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4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고레스예요. 2번째 왕이 어려울까 봐 여러분 이렇게 PPT로 다 만들었어요.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3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예요.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다리오 1세. 4번째 아하수에로가 세계 역사적 배경으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또 한 명까지 나오면 아닥사스다. 이때 느헤미야와 이제 에스라가 이제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인데 이 캄비세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고레스가 낳은 아들 2명 중에 첫째 아들인데 이 캄비세스 때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 생기냐면 돌려보냈잖아요.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공문을 보내. 누가 공문을 받았냐면 고레스가 받지 않고 고레스는 그때 세계 정복하고 전쟁하러 갔거든요. 그때 누가 받았냐면 캄비세스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적 중단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16년간 이스라엘의 성정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 때 뭘 하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해요. 뭘 했다고요?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2번이나 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와 다리오가 붙었는데 2번이나 졌어요. 그 전쟁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이 뭐냐면 주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 여러분 마라톤 전투 아시죠?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이 기쁜 소식을 페이디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외침과 동시에 몇 킬로를 달려온 거야?
42.195km를 달려와서 승전보를 날림과 동시에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외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 여러분, 달리지 마요. 죽어요. 외치고 나서 죽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역사 마라톤의 배경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라톤이 생겼다라고 하는 전례가 있어요.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겼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리오가 죽어요.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 후에 누가 왕이 되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300?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피어싱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내가 누구야? 에스더예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죠? 매일 눈 떴더니 피어싱이 막 찰랑찰랑거리고 키도 엄청 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늘 언제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데, 늘 하는 영화의 대사에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자신의 관대함을 늘 나타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된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략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번에서 전쟁에 졌어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내신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재촉하냐면 우리가 두 번이나 졌다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장군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졌으니까 장군들은 울분이 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졌으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6,400km였어요. 생각 6,400km면 목사님, 여기서 서울까지 400km잖아요. 6천, 제국이 다스렸던 제국이 6,400km. 그러니까 총 면적이 480km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랍니다. 페르시아의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대륙과 맞먹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이 그리스 원정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더 있냐면 이집트 정복, 애굽을 정복하는 데 더 힘쓰기를 원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야. 이 사촌이었던 마르도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예전부터 꿈꿨던, 자기가 꿈꾼 게 뭐냐면 그리스에서 총독이 되는 꿈을 꿨어요. 누가? 지 혼자. 내 꿈이야 이게. 근데 이 꿈을 자기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꼬셔? 왕을 꼬시는 거예요. 사촌이지 않습니까? 제발 가자라고 꼬시니까 이 꼬임과 동시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왜 전쟁한지 아세요? 이것도 다리오를 누가 꼬셨어? 누가? 아내가 왜 꼬셨냐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명의가 있었거든요. 명의. 그리스 사람 명의가 있었어요. 이 명의가 종으로 잡혀왔다가 나라로 가고 싶은데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왕비한테 가서 금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에 가면 이런 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런 보석이 숨겨진 것이 어마어마한데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그리스를 전쟁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전쟁이 된 거예요? 대역사적인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꼬임에 넘어가면 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나 꼬시지 마. 이상한데 나 꼬시지 마. 여러분, 큰 전쟁이 막 여러분 막 거대한 팍팍 붙은 게 아니라 옆에서 조금 불씨를 피우기 시작하니까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거대한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도니우스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 전쟁할 것을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주전 484년에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이 소집령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27개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8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소집령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아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대략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83년에 소집된 군대가 이제 모인 거야. 1년 만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소집령 벌어지고 바로 모였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기 띄워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잔치라고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아하수에르가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잔치가 열린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텍스트만 보면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즐기자고 모인 전쟁이 아니에요. 즐기자고 모인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그런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에 배치될 수 있을까? 박춘석이 선두에 설 건지, 박춘석이 저 배를 몰 건지, 함대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임명하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몇 개월 동안 펼쳐집니까? 무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장군들을 임명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냐?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뭐가 벌려졌다고요? 잔치가 벌려졌으니까 마시고 먹고 즐기는데도 6개월 동안 썼으니까 그렇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제국이 얼마나 정말 흥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잔치를 통해 우선 왕이었던 아하수에르의 권위를 세우는 게 우선된 겁니다. 리더잖아요. 이 사람의 권위가 딱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합의되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왕의 권위, 왕의 말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왕이 전쟁에서 지휘할 사람을 임명하고 있을 때 아하수에르가 누구를 불러요?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를 불러요.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스디를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부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에스라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지금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쫄따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쫄따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왜 안 나왔냐면 뻘거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왕후가 뻘거벗고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가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스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군중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안 오니까. 아하수에르는 안 나와도 괜찮았어. 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뭐 하니까 안 받으셨어요? 사랑을 안 받고 사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부름에 안 나와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관대하다.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하수에르다. 아하수에르는 괜찮은데 계속 누가 옆에 찔러. 계속 옆에서 누가 계속 찌른다니까요. 누가 찔러요? 장군들이 찔러. 그러면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닙니까? 왕후가 안 나왔으니까 이 소문이 온 지역에 전파되면 우리들을 무시할 여인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입장에서 전쟁을 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 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는 괜찮았는데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하죠?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 나왔다가 폐위가 아니라 나는 괜찮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이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가 이기고 가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하나로 결집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운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둘러싸서 이렇게 해서 왕후가 변하는 거구나. 여러분,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처음 얘기하죠?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는데 단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1장 22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숨겨진 시간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몇 년이 숨겨져 있었다고요? 3년의 역사적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뭔 일이 있었을까요? 주전 480년에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차 전쟁이 펼쳐지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가요. 힘차게 진군하면서 170만 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페르시아가 갈 때마다 물이 사라졌대. 170만 명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부터 출발해요. 그리스까지 몇 개월 걸렸을까요? 몇 개월? 6개월이 걸렸어요. 걸어서 가니까. 내가 암만 합을 외치고 출발해도 기운 있게 출발해도 걸어가는 데만 몇 개월 걸렸다고요? 싸우러 가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여러분이 열받게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열받게 오늘 당장 만나갖고 내가 화를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하루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 우리 화가 사라지죠. 내가 지금 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열받아서 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 소식을 듣고 안 싸워 다 도망가.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싸우지도 않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교만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돌아갈 때. 그 골목이 굉장히 좁고 협소한 골목이었는데 여러분 그 골목이 바로 살라미스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섬이 가득하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거거든요. 이 4대 해전 가운데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 아닙니까? 그때 당시 46개국에서 군대를 모았는데 1207척의 배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에게는 50개가 되는 이 노로 향전하는 특별 대형 선박을 이끌고 그립시로 간 거야. 근데 페르시아 대군이 17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들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경험해요. 여기서 또 져요. 기다렸던 거야 그리스가. 인원적으로 안 되고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쓴 거죠. 여러분 마라톤 전투는 몇 분 만에 끝났냐면 15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인데 15분 만에 그리스가 이겼다니까요. 그럼 살라미스 해협은요 8시간 만에 끝납니다. 이 전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리스의 지혜로 8시간 만에 페르시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 200척이 침몰당하고 200척이 포획당했으며 4만 명의 페르시아인들이 죽어요. 이 전쟁을 통해.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이 전쟁을 지켜보다 나는 관대하다. 이 사람이 언덕 위에서 그 전쟁을 지켜보다가 이제 회로가 막힐까 봐 이제 회양하는 거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도망가는데 쓸쓸한 거야. 그게 왔더니 여러분 이 전쟁이 12년에 걸쳐서 펼쳐진 전쟁이었거든요. 3번 동안 이겼다 졌다. 페르시아가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한 번도 못 이긴 것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전쟁을 누가 계속 이끌고 가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절대 그리스에게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수에로가 어떻게 할까요? 돌아왔더니 누가 없어. 누가 없어요? 왕후가 없어. 왕비가 없어. 돌아왔더니 왕후도 없죠. 의지할 것도 없죠.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술 먹고. 상심에 빠져 있는 그때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아수에로가.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장군들이 어땠을까? 아수에로를 그냥 지켜보니까 왕이 망할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회의한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왕비 콘테스트였어요. 그 시리에 빠진 누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 아수에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왕비 콘테스트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름답게 얼굴은 타고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 잘 치장해서 얼굴 딱 내밀면 이쁘니까 너는 왕비야. 이렇게 선출되는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비 콘테스트가 진행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리에 빠진 아수에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은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라. 왕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밖에 없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2장 2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했죠? 시대로 올라가야 돼. 다리오예요. 다리오. 여러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랬죠? 고레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아의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가요.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캄비세스 2세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멜디스였어요. 이 캄비세스 2세가 페르시아에 7년 동안 다스립니다. 몇 년? 7년 동안. 그런데 이 캄비세스 2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그 둘째였던 스멜디스도 죽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들 두 명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둘 다 죽어요. 이 캄비세스 2세 이 사람은 성격이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분 안 가리고 막 싸웠던 사람이 캄비세스 2세고 이 스멜디스라고 하는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이때 당시 전쟁을 캄비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애굽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는 거. 애굽 전쟁을 마치고 그 밑에 있었던 구스로 다시 구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 캄비세스 2세와 스멜디스가 내려가요. 그때 구스에서 서신이 하나 옵니다. 어떤 서신이 오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 활을 보내거든요. 활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활이다. 이 활을 그냥 보내면 너는 당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느슨하게 해서 이 활을 보낸다. 이 활을 당길 수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 서신을 구스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캄비세스가 열받아갖고 이 활을 당기는데 당겨졌다 안 당겨졌다? 느슨하게 보냈는데 당겨졌다 안 당겨졌다? 안 당겨진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었던 스멜디스가 형 뭐예요? 이 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딱 당겼는데 당겨졌다 안 당겨졌다? 엄청 스무스하게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비세스를 환호할까요? 스멜디스를 환호할까요? 스멜디스를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무자비했던 캄비세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임마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신에게 돌아가는 도중에 저 녀석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스멜디스가 돌아가던 중에 죽어요. 그러면서 그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로부터 전령이 하나 오는데 이렇게 옵니다. 모든 페르시아 군대는 스멜디스 왕의 명령을 받으라. 스멜디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으라는 거야? 스멜디스 왕의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부하가 죽였는데 스멜디스가 살아있다니. 그 소식에 놀라가지고 이게 누군가 꿍꿍이가 있다. 누군가에게 조작했다라는 것이 흥분한 상태예요.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타면서 칼을 꽂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역적들을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이 캄비세스가 칼을 빡 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칼을 칼집에 꽂는데 지 다리를 찔렀어.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지 다리를 찔른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던 중에 파상풍으로 죽어요. 스멜디스가. 캄비세스가. 역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하면 된다 안 된다? 흥분하면 지가 지껏 찔러가 죽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 이 캄비세스가 떠날 때 페르시아 군대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나라를 누군가에게 맡겼냐면 마고스 형제들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조로아스터 교회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조로아스터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봉했던 그 박사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고스 형제 중에 스멜디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비슷했는데 푸시도 스멜디스. 이 푸시도가 페르시아로 무슨 말이냐면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 스멜디스. 그러니까 그들이 7개월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스멜디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냥 진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스멜디스를 죽였던 이 프렉사스페스가 입을 봉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사들인 거죠.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술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가짜 스멜디스가 백성들에게 병역도 면제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니까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는 환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마음껏 베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안 나타나, 얼굴을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화근이 되었겠죠. 왜 왕이 우리 앞에 얼굴을 나타나지 않을까? 대신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소집을 해서 일처리도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아무런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타네스의 딸이었던 파이디메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캄비세스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타네스가 이 파이디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가서 그 스멜디스를 살펴보면서 그쪽에 스멜디스의 기가 있는지 보라 그런 거예요. 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고레스가 살아있을 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귀를 하나 잘랐어요. 누구의 귀를? 그 가짜 푸시도 스멜디스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자른 걸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타네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었던 파이디메한테 보고 왔더니 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아, 이거 가짜구나. 근데 여러분, 이 오타네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함께 사람들을 소집하는, 장군들을 소집하는데 그 장군들의 이름이 이렇게 7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스파티네스, 고브리아스, 인타프레네스, 메가비조스, 히다르네스, 다리우스, 오타네스. 그러니까 다리우스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명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몇 부족이 되냐면 7부족이 돼요. 이 7이 7부족이에요. 이들이 기회를 틈타 백성들을 선동하고 가짜 스멜디스를 찾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는 뭘 뽑아야 돼? 그 페르시아에 거대 제국에 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뽑기 전에 이 스멜디스를 처단하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페르시아는 그날부터 기념일로 어떤 걸 지냐면 마고 사례의 축제라고 하는, 마고포니아라고 하는 축제 기념비를 세워요. 이거를 따라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유대인 사례인의 축제, 그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사람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던 거죠. 그런 계획을 짜고 계략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서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패에도 여러분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왕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왕을 뽑을 때 얼마나 유치하게 뽑은지 아세요? 이 7명이 왕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 7명 중에 누가 왕이 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왕을 뽑을래? 라고 할 때 오타네스가 자신은 빠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빠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로 치해법권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빠집니다. 6명이서 경주를 해요. 어떤 경주를 하냐면 자신의 말이 어느 지점까지 달려서 가장 먼저 말이 그곳에 도착해서 잉 하고 소리 내는 왕이, 그 말의 주인이 뭐가 되냐면 왕이 되는 거야. 엄청 유치하죠. 6명이 최고의 말을 골라오는 거야. 그때 기가 막히게도 다리오에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마부가 있었어요. 그 마부가 그 전날 교배를 시켜놓고 앙컷과 수컷의 냄새를 맡게 해놓은 거야. 그걸 그쪽에 뿌려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6명의 말들이 준비 출발해서 갔는데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다리오 말이 가장 먼저 가서 잉 해서 결국 누가 3대 왕이 된 거야? 다리오 왕이 3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다리오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스멜디스가 가짜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게 정통성이었어요. 이때 다리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였다니까요. 근데 이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캄비세스의 2세, 고레스의 딸이었던 캄비세스의 2세의 또 다른 아내였던 이 아토사와 또 결혼을 해요. 아토사와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토사와부터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아수에르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야. 다리오는 다른 족보였는데 이 아토사로부터 아수에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2번 지고 나서.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다리오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수에르를 왕위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를 세운 고레스의 혈통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통성 때문에 이 아수에르가 그 형들을 제키고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다리오가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 이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7부족들이 결의한 게 하나가 있었어. 여러 가지 수만 가지를 결혼했겠지만 그 중에 결의가 뭐였냐면, 국왕이 된 자는 반드시 이 7집안에서 뭘 맞이해야 된다?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몇 집안 가운데? 7집안 가운데. 그러니까 2장 2절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의를 한 게 있다니까요. 아내는 누구를? 이 7부족 가운데서만 반드시 아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린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비 콘테스트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규칙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텍스트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숨겨진 역사 배경을 알아야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토대로 기록된 내용이기에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에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냐, 개입하셨고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절대 면 와스디가 폐위되고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숨겨진 세월이 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와스디가 안 나와야 돼요. 에스더는 이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을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도에게 져야 돼요. 이미 질 것이 예견돼 있었어요. 3번의 전쟁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1차 뭐가 일어나죠? 포로 기환이 생겨나잖아요. 이 사건도 동일한데 페르시아가 생각지 못한 바벨론을 정복한 거야. 이때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시장도 없었어요. 경사시장도 없었다니까.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냥 바벨론이 계속 조그마한 나라라고 무시하니까 우리 약한 나라 아니다? 우리 강한 나라다? 라고 해서 그냥 쳐들어가서 한번 위협 주려고 했는데 그냥 정복해버렸어. 그 거대 제국을.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재밌거든요. 이 정복 전쟁도 정복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페르시아가 약소 국가니까 바빌론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다스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그들이 내놓은 게 뭐예요? 관용의 정책.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그러면서 기환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만 기환한 게 아니라 잡혀왔던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그때부터 기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50년 후였던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면 포로 기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그 역사, 그 세계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거다 예견되어 있다니까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가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고레스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고스 살해의 축제, 그것을 계획했던 이 하만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진 거죠.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획하고 이끌고 우리를 붙드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도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변의 방해물들을 우리도 모르게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스스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서진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수고와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힘들어하잖아요. 지금도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왕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세계 제국 가운데 찾아오셔서 운행하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나는 늘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고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걸어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전의 그 어려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이겨냈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역자로 시작한 지 이제 20년 됐거든요. 19살부터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례금 20만 원 받으면서 80만 원 받을 때 가정을 꾸렸고, 그 가정을 꾸리면서 말도 안 되게 한 달에 나가야 될 게 곱하기 3은 이상 나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셨고, 근데 지금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더 많아요? 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6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자족감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언제나 작용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작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용하셔서 그것이 필연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